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106편이 언제 기록된 시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6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인이 47절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된 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기 전까지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06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106편 1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상황에서 106편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1절부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설교하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 두 눈을 주신 것,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신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6편을 시작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했습니다.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모두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함께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역시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읽어보면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을 정말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땅을 온전히 변화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5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시대를 닮아가며 이 시대에 동화되어서 이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이 시대를 온전히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40절부터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응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하겠죠. 기도의 내용,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단순히 그냥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찬양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요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 차량 운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정말 차가 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나오셔가지고 절대로 차가 먼저 가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기다리고, 또 얼마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건, 저는 맨날 상황을 보고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두 가지를 저의 평생에 정말 변함없이 간절히 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